지옥이 복음이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 설명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게 된 부자는 가장 좋은 옷과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부자의 집 앞에 헌데투성인 거짓 나사로가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헌데는 먹지 못해서 생긴 상처나 피부병 같은 부스럼들을 말합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남을 돕는 것을 섬기는 일은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십시오.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개들과 경쟁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개들도 나사로가 불쌍했나 봐요. 그 헌대를 핥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개들조차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만 부자는 국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죠.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복음을 선포하시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옥 설명서 첫 번째,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비참한 곳입니다. 또 지옥에서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 그 고집들 영원토록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참해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지옥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영원히 고민하는 곳입니다. 여기 25절 말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괴로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고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은 영원히 고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뜨겁게 만난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민이 끝나지 않은 아주 비참한 저주받은 곳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 설명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나 시작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나사로는 구원을 받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왜죠? 여러분에게 약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죠? 왜 거짓 나사로는 구원을 받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물어보세요. 아는 분이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왜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죠?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딴 말할 거예요. 해답은 말씀에서 찾아야죠. 오늘 말씀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 복음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굳이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죠? 거지라서 갔다고요?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당황스럽네요. 자, 이 질문으로 다시 가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예수님의 다른 비유 중에 다른 비유와 다른 점, 아주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는 여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지. 핵심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실명이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비유에는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사람, 한 사람, 어느 청지기, 어느 여자, 어느 부자, 어느 청년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지만 이 비유는 달라요. 비유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만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와요. 왜일까? 그거는 나사로가 핵심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핵심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도우셨답니다. 왜 나사로가 천국 갔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실명을 이 비유에는 넣은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하나님 몰라도 가난하고 불쌍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서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죠. 그래서 앞에 말씀처럼 대신에 개들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며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은 이 땅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을 그가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그가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화내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그때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받으며 살라는 것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를 통해서 도움받지 못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붙잡고
이 땅의 미련을 갖지 않고 천국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니죠.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만족했죠.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혼들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예배 무너져도 영적인 목마름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은 그 마음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다 없어도 돼, 다 뺏겨도 돼, 다 놓쳐도 돼, 다 안 돼도 돼.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나는 예배드린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 나는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나는 그곳에서 찾을 거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 반대죠. 이 땅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 땅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만 이 땅 것을 놓지 못하고 미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결국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지옥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옥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인생들이 모이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지옥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회개하라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인생이십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예배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예배 시간 늦지 않습니다.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기분에 따라 찬양하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찬양하지 않아요.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말씀 시간에 졸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인생은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 많아져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돌아보세요.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무시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지옥은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죠. 읽어봅니다.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전도자가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며 가족 구원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욕도 했고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말씀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을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사로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 모세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고 아브라함이 말하지만 이 부자는 안 된대요.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더 세고 더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한 말씀, 이전보다 더 힘있고 강한 말씀, 더 센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듣지 않는 자가 듣게 되고,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 같이 강력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마지막 결론 말씀이 여기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지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강하게 말을 해도 목회자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 무시하고 특별 간증, 특별 환상 예언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설교 듣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 자기 말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영상, 이벤트, 감성을 통해서 성도들을 웃고 울게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본문 말씀 읽고 그 말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채우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그 말씀 듣기 힘들어도 그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에 같은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아멘하지만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처럼 빨아먹습니다. 빨아먹어요. 편한 말씀이에요. 자기 편한 말씀 빨아먹는 거예요. 부담 없는 말씀. 그런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아요. 그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신앙의 기복과 감정 기복이 커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거칠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 단단한 말씀, 아픈 말씀, 괴로운 말씀, 힘든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 씹어먹습니다. 씹어먹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마지막처럼 선과 악을 그때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잔성한 자의 차이점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차이가 영적인 차이인 거예요. 말씀 듣고 철없는 애들처럼 시험에 들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만약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령 거역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성장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씀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졸지 마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말하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예배 시간을 졸면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해석하죠. 근신이 뭐죠? 저는 이 말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근신이 뭐죠? 헬라어로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맨정신이에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가 근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신이라는 뜻은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긴장하고 경계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강조하죠. 깨어있으라. 너 깨어라. 근신할 뿐만 아니라 깨어라. 깨어라는 뭐죠? 네 육신 깨어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졸면 안 됩니다. 말씀 시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삼켜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 자주 졸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항상 그 사람이 졸아요. 항상 그 사람이 졸아요. 반복되는 것 영적인 문제로 다뤄야죠. 이게 내가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차이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 시간에 반복해서 졸고 있는 것은 마귀가 삼켜서 지옥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시간에 좋은 사람 깨웁니다. 깨웠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깨웠어요. 깨웠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항상 깨우진 않아요. 참고 참다가 깨웁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될 사람은 깨웁니다. 제가 항상 깨우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 중에 조는 애들 많아요. 근데 자는 애들이 계속 잔다고요. 지옥 갑니다. 좋아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깨우는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마귀가 우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목사의 소리로 안 들어도 좋아요. 마귀가 삼키려고 울고 있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그 순간에 그 말씀 듣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단 1분만이라도 깨어서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할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피곤하셨죠? 힘내십시오.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동성애 지옥 간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입니다. 이 같은 선포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두려워 떨며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세게 말하면
상처받아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고요. 그렇게 세게 말하면, 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상처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 침묵하잖아요. 자살 말 못합니다. 낙태 말 못합니다. 좌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포용해야 된다고 하지요. 세게 말하면, 강하게 말하면 그들 교회 떠난다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나와서 절대 동성 얘기 안 하죠. 동성 얘기 안 합니다. 자살에 대한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살에 대해서. 교회가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살에 대해서요.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자살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다.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아니죠. 사회가 자살하다고 떠밀었습니까? 더 힘들어도 견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은 개인 문제지 어떻게 사회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죽고 싶은 만큼 힘들죠. 근데 견디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우리의 책임으로 몰아요?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과연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 지옥불에서 불타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면, 동성애 너무 세게 말하면 교회 떠난다. 낙태 이런 문제들, 자살 이거 너무 세게 강하게 말하면 그들 교회 떠난다. 그래서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자들에 대하여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처럼 얘기할 겁니다. 아니라고요. 더 세게 말해야 된다고요. 더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 세게 말해달라고,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너희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을 일으켰던 복음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님만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말 전하면 세상이 말하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요. 교회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격적으로 신앙지도 하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공격적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게 얘기를 하고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느슨하게 신앙을 지도하십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수비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좁으면 좁은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면 공격적으로 죄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거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7번째로 죄를 괴로워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 30절 말씀 보십시오. 부자가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나사로가 필요했던 내용이 뭐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더 강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라고요. 회개할 수 있다면 더 강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듣던 말씀보다 아주 세고 강력한 말씀을 들어서라도,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내가 회개하지 못했다.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말씀을 내가 무시했다. 나가 똑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가족들 구원하려면 더 강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리석게 지옥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옥에 있는 자가 말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고요. 지옥에 있는 자가 말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던져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회개하고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겠습니까? 뭘 후회하실래요? 어떤 거 후회하실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루셔야지만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이해하고 내 옆 사람이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모가 덮고 성도가 덮고 딴 사람들이 덮고 그걸 위로해줘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찍어버려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그걸 찍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부자처럼 말하겠죠. 그때 그거 회개할 걸. 하나님,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그거 회개하도록 좀 어떻게든 저 아이들에게, 저 후손들에게 더 세게 말해달라고, 그런 사람 좀 보내달라고 아마 요청할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손에 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부자처럼 후회하겠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찍어내지 않아서 여기 떨어졌다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거 무시했다며 후회하겠죠. 내 팔이 잘려나가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눈알이 뽑혀도 죄와 싸우며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장인이라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그 감사하며 천국에서 위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계속 가만히 있고 못 들은 척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받아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